다시 말씀 훈독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계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군사력이나 정치의 힘입니까? 아니면 금력이나 기술의 힘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신께서는 이 시대의 선지자여 제사장격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이 세대의 영적 기반의 결핍에 대하여 책임을 절감하고 깊이 통회해야 되겠습니다. 긴 종교 역사 속에서 종교인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일에는 부족했고, 사랑의 실천을 등한히 함으로써 무신론이 만연하고 또 공산주의가 세계 팽배해 있음을 뼈저리게 자책하는 종교인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종교인은 깊은 자기 성찰의 내적 기대 위에서 굳세게 일어나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 현실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의 지상 실현을 위하여 창의적인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과의 관계는 경건이나 예배의식 안에서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신의를 품고 24시간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자각된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인간과 함께 생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본인은 세계와 인류의 앞날에 대한 오랜 성찰과 기도를 통하여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소망과 강한 성령의 역사를 느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기필코 새로워져야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범세계적으로 단결할 뿐 아니라 참회와 참된 봉헌의 자세를 가다듬는 범종교적 확청운동, 실천봉사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교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고 도처에서 신앙생활, 실천신앙의 기치가 높이 휘날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 앞에 살아계시는 신을 증거하는 산신앙의 불길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세계는 종교를 통한 정신혁명, 사랑과 자비에 의한 큰 화합으로서만 실현되는 것입니다. 네, 평화경 423페이지 2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종교를 넘어 화합의 세계로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의 세상 앞에 비춰지는 것은 통일교회, 하나의 종단이고 종교죠. 이 종교가 무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전적 의미입니다. 종교는 신을 숭배하여 삶의 목적을 찾는 일이라고 종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신을 숭배하여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일이 종교다. 근데 우리의 종교는 뭡니까? 우리는 통일교회, 그리고 늘상 우리 이야기할 때 야 교회 가자, 왜 교회 안 나오냐,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2세, 3세들,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이 우리를 하나의 종단, 물론 세상 앞에 보여지는 형태는 종교고 하나의 종단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약에 원리적으로 섭리적인 내용을 바라볼 때 하늘 부모님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카테고리에 벗어나는 이 천주 안의 모든 존재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늘 부모님께서 터치하시고 구상하시고 우리 인간은 낳으시고 창조하신 그런 창조물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영적인 오감이 끊어져서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영적인 오감으로 지금도 아담의 때처럼 타락 이전처럼 하늘 부모님을 느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종교라는 이름이 필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참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종교란 뭐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루 종자에 가르칠 교자입니다. 마루, 한 가정의 가운데 마루에서 가르칠 교자 보시면 아비 부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족 한 가운데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의 심정을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종교라고 아버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용어로,
우리의 심정적 기준으로 종교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을 숭배하고 삶의 목적을 찾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참된 종교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우리 가정 안에서 가르치는 일.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종교 형식입니다. 의식입니다. 이 예배는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이냐? 이곳에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겠다. 우리는 인류사 종말론, 부활론에서 배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제 완전히 복귀되어지고 완전한 천일국이 벌어지면, 사탄이 온 80억 인류가 다 복귀가 되어져서 축복 가정이 되고 하늘 부모님의 혈통이 된다면, 사탄이 상대 기준을 맺고 역사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탄은 자동적으로 소멸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우린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속죄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완전한 천일국이 우리 참 부모님으로 인해서, 우리 식구들로 인해서 이 땅간에 언젠가 완벽한 천일국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종교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이후에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죄를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화목한 가정 안에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가르치는 그러한 의식이 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 예배 드릴 시간이겠죠. 많은 종단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종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벽을 긋고 선을 긋는 바운더리를 규정하는 종교가 아니라, 정말 형식과 의식은 좀 차이가 있으나 오롯이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고 모시고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를 말씀하신 게 참 부모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참 재밌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신기한 하나의 예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요. 스님이 예수님의 영화 제목이 산상수훈이라는 영화를 만드셨습니다. 신부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스님이, 이분입니다. 여자분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모스크바 영화제 그리고 또 무슬림 영화제에 초청이 되었어요. 이분이 바로 대해 스님입니다. 대해 스님. 이 대해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국제 선의장을 하셨고 영화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2007년도부터 여러 가지 영화를 만드셨습니다.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하시는 스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질은 하나인데 자꾸 나누어지니까 자꾸 시비분별하고 싸우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본질을 알면 세계 평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본질을 알면, 이분은 스님이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나를 깨달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를 결정해 놓고 우리 불교가 맞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벽을 넘으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본질을 알면 우린 싸울 필요가 없다. 세계 평화가 온다. 이 영화를 보고 또 한 분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동국대학교 정각원 교법사를 하셨고 자비명상의 대표라고 하시는 불교에서 유명한 이 마가 스님은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분이다. 영화를 보고 나서 누구의 하나님, 누구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하나님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부님입니다. 이분은 카톨릭 김용의 신부님은 그리스도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종교다. 그걸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 이 영화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알려줄 영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최일도 목사, 이분은 그 바퍼 다일 공동체 대표입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좋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최일도 목사님이 이 영화를 보시고 얘기합니다. 스님이 만든 산상수훈에 이어서 목사가 만든 반야신경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종교 간의 대화,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걸 내용에 볼 때 이 영화를 만드신 이 대해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 둘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고 했다. 인간에게는 통로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을 하나로 잇는 통로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때 그 통로를 지나게 된다.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스님이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을 잇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그 통로를 지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대스님이 만든 산상수훈이라는 이 뭔가 종단을 넘어서 스님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스님의 이 영화 제작의 의도를 보고 우리는 다시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통일교인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이 되게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시 오마 하고 약속을 통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2000년 동안 복기섭리의 탕감 노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는 참 부모님을 이 지상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사탄의 혈통을 끊어내고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은 다 아시겠지만 결혼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섭리적 의미는 혈통 전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나고 아직도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기독 성도들이 말하는 그 성경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그래서 한 획도 더하고 빼지도 말아야 한다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 깨우치고 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왜 빚어졌는가,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늘 상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이 아닐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2000년 동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신 나라였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라지만 아직도 그 가르침에 반대해서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서로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고 서로 죽이고 있는 형국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우리 2세 중에 식구 중에 3명이 참전했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식구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린 기도해야겠습니다. 근데 그 3명의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사할 수 있도록, 그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큰 국제적인 사고가 있을 때 뉴스에 나오는 우리나라 기자들이, 특파원들이 보도하는 그 보도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유럽에서 비행기가 추락했다, 아니면 어디 프랑스 지하철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몇 명이 죽었다. 근데 꼭 이 대한민국의 특파원들은 그 얘기 꼭 합니다. 안 빠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민 중에는 사상자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요.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화가 나요. 다른 나라 사람은 죽어도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죽지 않아도 다행입니다라고 뉴스에서 보도를 하는 모습 보고 참 이기적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스님의 산상순이라고 하는 스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영화를 만든 종단을 넘어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최고 고차원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 통일교인들은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아직 기독 성도들은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 다시 오마했던 분들 만나고 믿고 모시고 자녀가 되어서 축복을 받고 우리는 그분이 정해준 가정대로 새로운 혈통을 가지고 또 원죄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원죄 없는 자식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이 다시금 축복을 받아서 선한 가정에 이 선순환이 벌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대예수님처럼 종단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진리다가 아닌 모든 종단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되새김이 필요할까요? 제가 작년에 여기 선문대학 교구 시절에 교구장으로 와서 설교 시절에 예와 들은 내용이 계속 이 맴돌아서 하나 다시 넣었습니다. 이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입니다. 류현진하고 같은 LA 다저스에서 최고의 몸값을 받았던 그런 선수입니다. 이 친구는 재산이 수천억이 넘습니다. 슈퍼카를 타고 수백억짜리 집에서 사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슈퍼스타라고 한다면 이 커쇼라는 사람은 그냥 적당한 크기의 집에서 살고 그냥 적당한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리그가 끝나면 반드시 자기 가족과 자기 와이프와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반드시 아프리카에 가서 한 달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1년에 벌었던 수백억 중에 많은 부분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합니다. 이 친구가 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선수지만 내가 저 죽어가는 아프리카에 가서 늘 한 달씩 봉사를 하고 내가 번 돈을 많은 부분을 기부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크리스찬인 내가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크리스천이고 기독교인이지만 아직 이 친구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신앙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베풀어라, 나눠라,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자기는 능력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슈퍼스타들이 몇백억씩 연봉을 받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TV 나와서 자랑을 합니다. 나의 능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야구가 안 될 때도 있겠죠. 지금 요새 이제 좀 늙어서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이제 하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절망할 때도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안 될까? 예수님은 지금 나를 보며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실까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내가 왜 마음이 아플까? 내가 왜 야구가 잘 되지 않을까? 라고 할 때 이런 나를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 참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이 세대의 영적 기반의 결핍에 대하여 책임을 절감하고 깊이 통회해야 되겠습니다. 긴 종교 역사 속에서 종교인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일에 부족했다라고 아버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카톨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많은 25억이 넘는 30억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영적인 고갈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결핍,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 욕심에 전쟁을 하고 저 좋은 걸 내가 뺏어야겠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니까 미사일을 쏘고 총뿌리를 겨누고 내가 쟤를 죽여야 내 욕심이, 나의 욕망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적그러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지상 가운데 계신 우리가 모시는 참 어머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천심원과 하나 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식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친구들, 제 후배들 가끔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세들이. 특히 나이 먹은 2세들이. 너는 목회자니까 그렇게 해. 나는 그냥 나대로 살다 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물어보면 참부모님 메시아는 맞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참부모님 모시고 있는데 그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 부모님의 말씀에처럼 살지 못하니 참 부모님은 인정하되 그래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나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과의 관계는 경건이나 예배의식 안에서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신의 일을 품고 24시간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자각된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인간과 함께 생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모시고 의지하는 그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살아계시다고 그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실천입니다. 근데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그 실천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분노할 때가 있고 저도 화가 이럴 때가 있고 저도 부모님 앞에 항상 죄송한 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머님께서 주관하시는 섭리를 이해 못할 때도 많습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이 들 때마다 적어도 원리를 가르치는 원리 강사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가짜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가기 힘든 길이라고 해서 오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섭리의 길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도 이렇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갈팡질팡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그저 죽지만 말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부모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종교를 넘어 화합의 세계로라는 주제를 제가 오늘 잡았는데 몇 년 전까지 우린 세계평화 종교협의회가 있어가지고 대순진리회 유경석 회장이 협회장일 때요 대순진리회하고 우리 가정연합 목회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축구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 여주에 있는 그 대순진리회 본당에 찾아가서 우리도 그 의식을 해보고 그 친구들이 우리 협회에 찾아와서 참부모님께 경배도 하고 우리가 원리 강론을 선물하고 천성경을 선물하고 그렇게 교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평화 피스컵을 준비해가지고 저도 가정연합 대표로 몇 년 전까지 계속 이 축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 불교, 대순진리회, 대종교, 여호와의 증인 그 이상 10개 종단이 모여서 우리는 종단을 넘어서 화합합시다라고 축구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충남의 이 다문화 대표가 우리 송인영 대교장님이셨어요. 지금도 하시죠? 그래서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또 쌀도 기부하고 또 탈북자들에게 뭔가를 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ACLC 미국 기독교 성직자 컨퍼런스에서 지난달에도 어머님 미국에 다녀오셨습니다. 이 ACLC 목사들을 놓고 어머님은 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때 어머님께서 그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지상 천국이 벌어질 것이다. 이때 모인 기독교 카톨릭 성직자들이 뭐라고 결의한지 아십니까? 혹시 들으셨나요? 우리가 온전히 참 어머님과 독생녀 참 어머니가 하나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단에서 나온 모든 돈의 11조를 가정연합에 11조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기독교, 카톨릭, 미국 성직자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카톨릭 신부들입니다. 이분들이 1000심원을 우리 교회에 만들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라고 결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분들이 종단은 다르지만 어머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분들이 영적으로 이 한학자 총재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본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스타닉스 대주교는 카톨릭의 유능한 대주교입니다. 신부는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참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축복 가정이 됐지요. 1번부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낳고 원죄 없는 2세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통일교인이 아닙니다. 신기하죠? 스타닉스 대주교는 통일교인이 아닙니다. 카톨릭 대주교입니다. 근데 나는 참 부모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아서 원죄를 청산했다. 참된 가정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ACLC에 참석한 70여 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다 축복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통일교인은 아닙니다. 나는 축복 가정입니다. 얘기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적어도 통일교회 참부모님 모시고, 그러니까 우리 찐 식구들은 착각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다 통일교인 만드는 게 전도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 대주교들이 70여 개 기독교 성직자들이, 카톨릭 성직자들이 참 어머님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하고 모임을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독생녀 참 어머니다라고 하니까 아멘 아주 하면서 그걸 깨닫고 바라보고 각 종단의 가르침은 다르지만 거기서 원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심원을 모시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0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오늘을 지나고 있는 이 섭리 가운데 참 어머님께서 우리가 모시고 믿고 의지하는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 참 부모라고 하는 그 참 부모님께서 경륜하시고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게 1000심원과 하나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00심원과 하나 되라는 이야기 뭐예요? 영계를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 영계를 잘 모르죠. 가본 적도 없고 막연하게 알지만 아직 나와는 먼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계는 아직 나와랑 상관없어요. 저도 이제 50대 됐지만 저도 100살까지는 살겠죠? 120살까지는 살아야 되나요? 아직 50년, 60년 더 살아야 돼요. 아직도 저도 영계는 저랑 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영계 가서 해결하면 되지. 그럼 여기가 중요하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2세들 친구들 후배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해요. 네 자녀들 축복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가장 충격받은 이야기가 야 우리 2세로 사는 거 힘들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좀 해방시켜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썩어 빠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가 일침을 놔요. 욕을 합니다. 저도 너는 축복을 받았으면서 네가 이 원죄없이 태어난 2세가 너는 축복을 받았잖아. 근데 네 자식들을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 자유의 의미가 뭐냐? 너는 언젠간 죽지 않을 거냐? 우린 영계 안 갈 거야? 영계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요.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해. 너무 무지한 겁니다. 우리가 영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고 내가 피부로 느끼는 이 지상생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원리에서 배웠어요. 소생, 장성, 완성 3단계의 성장 기간을 거쳐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 하늘 부모님과 영원한 세계, 우리는 이 지상세계가 중심이 되니 죽어서 끝난다고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나고 장성계에서 여기서 100년을 지나고 결국에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어디로 가요? 영계에 가서 그 하늘 부모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육신 쓰고 사는 이곳의 삶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통일교인이 되느냐, 진정한 참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은 종파가 필요 없어요. 대예수님이 스님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고 그 불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종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종파는 하나님이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나눈 거다. 하나님이 창조 목적 가운데 창조 이전부터 내가 기독교를 만들고 불교를 만들고 이슬람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면서 우리가 나눈 거예요. 우리가 나눴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복귀 섭리가 출발된 거다. 그래서 참 부모님이 필요한 거다. 오늘 부모님께서 우리는 전도하라고 합니다.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길 때 사전적 의미, 전도는 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린다. 이게 전도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입장에서는 교리를 세상에 널리 전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적 전도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전도는 뭐죠? 어머님이 늘 강조하십니다. 독생녀를 알려라, 참부모를 알려라. 참부모, 벌써 아버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영계 가셨는데 아직도 참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참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을 널리 알리는 것,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란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참된 종교다라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아직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밖에 몰라요.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장로교 다닐 때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게 다였답니다. 근데 계몽 나온 어떤 총각이 마을에 간에 와서 원리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어머니가 뒤집어지신 거예요. 그 길로 통일교인이 되신 겁니다. 내가 갈구했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너도 나와 같은 참된 부모가 되어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축복 가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통일교인이다 아니다? 물론 통일교인도 축복 가정이지만 굳이 통일교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축복 가정은 가정연합 식구냐? 가정연합 식구일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전도는 뭐냐? 원리를 가르치고 섭리를 가르치고 참된 부모를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전도고 진정한 종교인이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전 식구 원리 교육을 강조하십니다.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조, 타락, 복귀, 재림에 대한 1시간짜리 원리 강연을 만들어서 모두 원리 강사가 되어라. 식구들도. 그래서 아까 우리 광고에 일주일 야간 원리 수련 그 협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일주일 야간 수련을 통해서 직장을 다닌 사람들 아니면 학생들이 일과 끝나고 저녁 때 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원리 말씀을 듣고 새롭게 내 심정이 정화되어져서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일단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만 격주로 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할지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일주일 해보고요. 다시 한번 이 더 깊게 원리 말씀을 전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원리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우리는 많은 근심 가운데 삽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떨 것이냐? 왜 이렇게 우리 힘드냐? 왜 이렇게 헌금이 많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논어 가운데 인무원려 필요근우라. 이게 뭐냐면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공자님 말씀입니다. 인무원려 필요근우. 우리는 멀리 봐야 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 통일가의 미래는 곧 인류의 미래죠.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 2세, 3세들을 뜻 안에서 헌신만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이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겁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 진짜 참부모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어머니한테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지금요 우리 아버지 성화하시고 고향집에 충북 보은의 속리산에 그 어머니가 태어난 집이에요. 거기가 비어 있어서 거기에 지금 살고 계세요. 근데 저희 이모, 저희 어머니의 6살 많은 언니 또 이모부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같이 20살 때 다 집 떠나서 세상 살다가 지금 60년 만에 모여서 두 자매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모는 독실한 천주교인입니다. 근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문선명 하나학자 총재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걸 당신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면 상진이 왔냐? 그러기 전에 처음에 저한테 존댓말 하세요. 왜요? 교구장이라고. 천주교에서는 교구장이 엄청 높은 자리랍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에 가서 제가 밥을 대접해 드리고 같이 셋이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상진아, 이모한테 좀 참부모님이 누구인지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래서 제가 이모한테 물었어요. 이모, 참부모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잘 알지. 문선명 하나총장님 위대하신 분이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그렇게 축복까지 받고 참부모가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천주교에 다니고 천주교 의식하는 우리 이모가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매일 그 둘이 사신 방에 막 성별을 하고 혼자 막 천시번 불결 찬송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이모는 또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천주교에 가서 성수를 뿌리고 또 뭐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욕심입니다. 엄마는 지금 이 이모를 통일교인 만들려고 하지 축복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일침을 놔드렸어요. 축복 받았어요. 문선명 하나학자 총장님이 메시아인 것도 인정해요. 근데 우리 이모가 이런 얘기해요. 내가 60년, 70년을 넘게 천주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뀌기 쉽지 않아. 근데 니네 엄마는 자꾸 나한테 강요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는 만약에 이 이모가 자꾸 이 천주교를 강요한다면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쁘지. 우리 참부모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모도 천주님을 마리아를 엄마한테 더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행복하게 화목하게 축복도 받았고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그 형식만 천주교 60년 동안 천주교인으로 살았으니 형식만 그렇지 그 우리 이모의 머릿속에는 참부모님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래요. 나는 죽어서 천국 못 갈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 이모가 88세예요. 내가 얼마나 살겠니? 하지만 여기서 좀 행복하게 지내다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모는 반드시 천국 간다고. 축복받았기 때문에. 문선명 하나학자 총재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랬어요. 또 기분 나빠할까 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갈 거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오늘 커피가 맛있다 야. 그래서 저한테 갈 때 기름값 하라고 10만 원 용돈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부모님의 신앙이 돼야 되지. 우리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대스님이 넘었는데 우리는 못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초종교 초국가를 말씀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참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부모님이 경륜하시는 그 천시만을 증명한 섭리가 오늘 이 시대를 경륜하시는 부모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섭리가 제 가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가 참부모님 안에 정말 한 형제자매가 되고 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 아닐까. 그리고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독생녀로 모시는 천주교인들, 그 ACC 기독교인들, 그 다른 종단들이 참부모님 중심에 모여서 말 그대로 하늘 부모님 성회가 되는 거라 믿습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 진짜 참부모님의 자녀가 되어 봅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우리의 참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겨내는 승리하는 이 시대로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